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성탄을 보내고 또 성년 예배에 이어서 어제 또 1월 1일 월사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연말 연시를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해가 되었나 좀 실감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떻습니까? 지금은 2023년도가 아니고 24년도 새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첫째 또 하준이가 이제 6학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졸업식을 보고 그리고 기도원에 오르면 금요일에 내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목교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텐데 그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 보따리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을 때 오히려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더 교회를 잘 지키시고 평소보다도 더욱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졸업식이 되면 학교에서 그렇게 울려 퍼졌던 노래 가사 중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한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함께 할 때 더욱더 힘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변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서로 함께 돕고 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본질적 질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답 또한 역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지만은 그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분의 앞길을 닦는 자, 준비하는 자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진목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삶 또한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어제와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신명기 33장 27에서 우리 24에서 29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또 있지요. 특히 오늘 보면 24절에서 이 아셀은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셀이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아셀 지파에게 복을 더 주셨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아셀 지파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받았다 한다면 이 복을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 한다면 이 복을 흘러내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 좋은 물이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물이 가둬두면 썩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퍼내야 되고요.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복받는 인생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 또한 역시 기쁨의 축복, 이것을 받게 된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그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죠. 죽어야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 마음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참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도우신 역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이번 주일 말씀에 우리 전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힘든 와중에서도 그 바울 또한 역시 오히려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이름 사울이라는 큰 자, 위대한 자 이름마저도 바울이라고, 낮은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모든 내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나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에게도 전염시킨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희락을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희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스스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기쁨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지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할 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주간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화를 빌어주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인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6절에 여수른, 이 여수른은 정직한 자, 의로운 백성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애칭. 사랑스러워서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지질이 말 안 들었어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데 정신없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른이라 정직한 자라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그 자식 내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진목계 성도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며 함께 힘이 되어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27절에 나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준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우리 아래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있대요.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셔요? 바닥에 누운 아이는 불안에 떨며 웁니다. 아이들은요 이 바닥에 누워지는 순간 잠에서 깨든지 하면 불안에 떨며 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는 아이,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다가 잠든 그 아이 얼마나 평온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팔은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팔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소가 된다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28절에 보십시오. 야곱의 샘에는 어때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죠. 야곱의 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슬이 내리는 곳에 야곱의 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샘과 이슬은요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 여러분 메마른 땅에는요 샘이라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샘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슬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은 하루 종일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살기 위해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슬이에요. 이슬.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처음 시간 이렇게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생명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아기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머니의 팔, 어머니의 품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부를 때 그렇습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신다라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밟고 일어설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밟고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 29절 마지막 부분 그렇습니다.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악한 마귀들의 술수와 괴계에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한 역시 기쁨이 되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거셨어요. 희망을 주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진목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강한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주여, 우리는 새로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 바로 오늘이 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